한밤중에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잘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였습니다. 이 전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도대체 몇 번에 전화하셨습니까? 전화한 사람이 답합니다. 단번에 걸었습니다. 1부 땐 좀 웃었는데 2부 땐 안 웃네요. 네, 단번에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네, 단번에 되는 일이 없는데 우리가 단번에 이루려고 많이 뭔가를 하죠. 내가 단번에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돌아가게 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할 때 단번에 되지 않았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거치면서 그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졌고, 출애굽 후에도 약속하신 땅에 갈 때까지 이것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시간이 흘러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 약속하신 것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광야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내가 아무리 원해도 그 시간과 그때에 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부분에 우리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 광야를 우리가 맞이해야 되며 이것을 통해서 나아가야 될까?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시켜 주셨죠. 그래서 그 삶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가장 빠른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나안으로 갈 때 가장 빠른 길이 뭐냐면 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애굽으로부터 쭉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바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하였는 블레셋 사람이 거하는 그 땅으로 쭉 올라가면 250km 정도, 여기서 한 대전 정도 그런 거리로 하루에 10km씩 걷는다면, 주일을 쉬고 걷는다 해도 한 달이면 도착하는, 그리고 해안도로를 따라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운전하고 드라이빙 할 때도 해안도로를 찾아서 바다를 보면서 가면 마음이 너무나 맑아지고 시원해지는데, 물론 걷는 거지만 바다를 따라서 쭉 걸으면 얼마나 이게 상상만 해도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이거는 우리의 생각,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바다로 인해서 쭉 지중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와서 돌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광야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 돌게 된 그 이유들이, 그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의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통과하는 짧은 길에 가게 되면 그들이 그곳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게 되면 이들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빠른 길이 분명히 있는데, 단번에 되는 길이 있는데 이것이 단번에 되지 않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연약함은 그 단번에 갔을 때 벌어지는 그 전쟁과 같은 상황에 그들이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은, 체인지 마인드 한다는 것은 내가 출애굽에 감사한 마음으로 쭉 살지 못하고 그 전쟁 속에서 다시 세상의 가치와 염려로 살아서 그들의 삶이 애굽으로 돌아갈 정도의, 그런 세상으로 돌아갈 정도의 삶을 살게 되는 그 부분이 바로 마음을 돌이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는 고통입니까? 은혜입니까? 광야는 은혜이죠.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당사자는 모를지라도 내가 그 삶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세상 속으로 다시 애굽의 종살이로 빠질 것 같은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돌아서 광야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 일도 없었을 때는 그냥 내가 아무런 그런 어떤 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살다가 이 광야의 일을 가면서 그때서야 내가 생각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바로 광야에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광야 속에서 분명히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간 첫 번째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숫곳이라는 곳입니다. 애굽의 라암셋에서 숫곳을 지나 에담으로 가는데 이 숫곳이라는 곳은 그 뜻이 작은 우리라는 뜻입니다. 작은 우리. 동물들이 한 우리에서 목자의 보호를 받듯이 이 숫곳이라는 지명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우리, 이 우리에 있는 양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인도해 주시는 그 부분, 이게 광야의 삶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도 그 목자를 알고 따라가는 그 과정이 바로 광야의 과정,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곳입니다. 내가 광야가 없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마음을 돌이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백성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광야는 또한 이러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동행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만약에 광야의 삶이 없었다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경험하지 못했겠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동행하심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 광야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동행하심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의 삶의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광야가 힘들다고 중단하면 안 됩니다. 돌아가면 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런 걸음을 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명확하게 광야 속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는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앞으로는 계속해서 의지할 수 있는 자녀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너 지금 힘들지? 이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너에게 보여줄게. 내가 힘들어하지 않을 때에도, 내가 나를 찾지 않을 때에도 나는 여전히 너를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단다. 이제 내가 그것을 잘 모르기에 이 광야를 통해서 너에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보여주니 이것을 잊지 말아라. 바로 광야에 우리에게 주는 참된 놀라운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깨닫는 것, 우리가 혼자 걷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광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성장합니다. 내가 그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신앙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광야를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 안에 일어나는 원망과 불평들이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홍해를 건너고 또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중에 10명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들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다시 그 처음에 그들이 말했던 하나님이 염려했던 부분을 그들이 다시 그것을 행하게 됩니다. 민수기 24장 34절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광야의 시간이 처음부터 40년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이러한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을 담당해야 되는 그 시간, 이 시간은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가는 시간, 이 광야가 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셔서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알려주고 싶으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광야의 시간은 길어지게 됩니다. 40년의 시간 후에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시간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죠. 그들이 무엇을 그 가운데 배우기를 원했겠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계속 인도하고 그들이 무언가 필요한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했을까?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사는 것은 의지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 이끄심이 있기 전에 언제 출발해야 될지, 언제 멈춰야 될지 오로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 기둥밖에 없음을 광야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 배움을 통해서 너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기간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계속해서 테스트하시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들이 성숙해
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기 전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을 제대로 우리는 얻지 못합니다. 그 누구나 마찬가지로 이 광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만약에 그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부어라 마셔라, 산으로 바다로, 이 좋은 주말을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에 우리의 삶이 정착되는 부분, 그래서 광야는 아주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광야의 시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그것을 제대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계기, 이것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걸으면서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것은 참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나안에 도착했다면 어떠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그 땅이 어쩌면 그냥 당연하게 주어진 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게 자신들이 출애굽했으니까 그렇게 가면 당연하게 주어지는 땅. 그러나 그 광야의 시간을 돌아서 그 땅에 간 것은 그 가운데 참 소망을 갖게 하게 한 거죠. 우리가 천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천국을 아는 것과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상이 바쁘면 천국 소망으로 잘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광야가 주어지는 순간에 이 소망이 굳건하게 일어납니다. 광야를 통해서 이 천국 소망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광야가 지나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지나간 이후에도 계속 이 광야에서 누렸던 것들을 계속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가진다고 생각하는 그 어려움, 그것을 내가 광야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망으로 이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는 것, 이게 광야의 놀라운 삶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삶을 광야라고 많이 말합니다. 광야와 같은 삶, 그만큼 삶이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돌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그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 속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계속 연단시키십니다. 너희가 의지할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계속해서 우리의 부분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참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 속에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이 가끔씩 이 광야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의 삶에 지금이 너무나 광야와 같이 느껴지는 그런 고백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많은 치료와 진료를 받지만 여전히 몸이 아파서 어려움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관계성 속에서 그 관계가 틀어지면서 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어려움 속에서 광야의 삶을 걷고 있는
그런 분들, 마음의 불편함과 상한 심령으로 계속해서 이것이 회복되지 않아서 어려움에 있는 분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생각하는 이 부분이 해결되면 무언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 맴도는 것과 같은 그런 광야를 걷고 있는 분들, 너무나 다양한 광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게 하시는 분명한 뜻,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 믿음이 성장하며 참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분명한 뜻, 그 가운데, 광야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뜻으로 이제는 너희가 그러한 아프고 힘들 때 찾는 신앙에서 아무 일이 없어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기간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그 광야에 대한 하나님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